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72쪽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들레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에서만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네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큰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우리가 그를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숨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어, 오늘 설교는 이제 아비야라는 이제 유다 왕의 이야기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비야라고도 하고요. 또 열왕기에는 아비얌 그렇게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분단이 됩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그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되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분열된 나라에서 유다의 두 번째 왕이죠. 그럼 이제 족보를 따져보면 할아버지가 솔로몬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라는 이야기를 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렇게 아비야가 왕위에 등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에도 함께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 이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야 또는 아비얌 그렇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다지 훌륭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은 왕을 평가할 때 그 왕에 대해서 이제 냉정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면서 냉정한 평가를 하는데, 이 아비암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는 이제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아비야가 몇 살의 왕위에 올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겨우 3년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슬픈 왕이었겠죠. 이렇게 아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열왕기상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비록 온전하지는 못했던 아비야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지만 그래도 그 속에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비야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해 하셔야 이제 뒤에 이야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뒤에 이야기가 열왕기에는 나오진 않아요. 역대기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비야는 겨우 3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통치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북쪽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달픈 왕이었겠죠. 게다가 북쪽의 여로보암에게는 80만 명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에게는 40만 명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북쪽에 더 많았던 거예요. 게다가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의 여로보암은 이미 18년을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처지의 왕이 된 거지요. 통치 경험도 없고 또 군사력, 경제력 다 부족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다 부족한 그런 위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아비야는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친밀함,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인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도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 이야기도 나오질 않습니다. 아비야는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 북쪽의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거죠. 역대하 1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북쪽에 80만 명,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40만 명, 2배나 되는 이 숫자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역대기서를 쭉 이제 읽어보면 13장 말씀을 읽으면 전쟁의 결과나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비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비야가 이 전쟁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렇게 서로 이제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 왕 아비야가 적진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왜 고대 전쟁 같은 이야기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서로 먼저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말 잘하는 언병가를 앞에 세워가지고 막 이제 소리치게 하는 거지요. 우리 편의 사기를 올리고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들을 막 한단 말이죠. 전쟁의 명분을 세우고 너희들은 패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큰 목소리로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는 그런 언병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왕이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읽은 말씀 12절까지가 이 아비야가 하고 있는 말을 지금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을 해요. 40만 대 80만이라는 절대적인 숫자 열세에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마치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너희들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쭉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지 않냐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형편과 죄를 쭉 나열을 합니다. 6절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좀 길지만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해 주는 거죠. 크게 요지로 따지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송아지들을 신으로 세워가지고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지도를 잠깐 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고 북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분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저 당시에는 나라가 분단이 되어도 뭐 지금처럼 철조망을 치고 국경을 봉쇄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다스리는 사람은 다르지만 그냥 사람들은 왕래를 하는 거죠. 나라는 달라도.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다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게 불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도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요.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단 제일 끝에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또 중간쯤에 있는 베델에 또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기를 이곳에 있는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갈 필요가 없고 단과 베델에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레위 자손이 맡고 있던 제사장직을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냥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냥 아무나 수송아지 수량 끌고만 오면 제사장이 되도록 해 주었던 거지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은 예배와 신앙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들의 중심이 되는 예배였고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에 비해서 남유다는 어떤가 하면 이제 아비야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한다 하고 뒤에 또 말을 이어갑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너희들과 하는 비교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비록 아주 훌륭한 왕은 아니었을지라도 열왕기의 평가가 그렇잖아요. 아주 훌륭한 왕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지금 이 전쟁의 상황에서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붙잡고 전쟁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평상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해야 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왕이 외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다.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세웠다.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하지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렇게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가진 두 나라의 싸움의 결말이 어떠한가? 15절과 17절,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유다에 큰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유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야는 겨우 3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참 짧은 시간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이 왕은 다윗과 같은 큰 업적도 남기지 못했고 또 솔로몬처럼 성전을 세우지도 못했고 영토를 넓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큰 위기 앞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비야에게 승리를 주셨고 등불을 주심으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모습을 전쟁터에 비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전쟁 같다 그러는데 참 맞는 비유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전쟁터 같다 하는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는 뒤처지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쉬지를 못하고 그렇게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오고 가고 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 전쟁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저 성경의 이야기로만 마칠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위기가 내 앞에 놓여져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쟁이든 정치든 가정의 일이든 또 자녀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에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교복 입고 몇 사람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얘네들이 교복 입는 걸 좀 부끄러워해서 금방 갈아입어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섬기는 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 교복을 가지고 교복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요즘은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교복 입고 예배를 하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청소년부 학생들 섬길 때는 신학기가 되는 때에 늘 교복을 입고 교회를 오게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유가 뭔가 하면 올 한 해 나의 공부를, 나의 학업을, 나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학업과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교복 입고 와서 교복 입고 학교 가기 전에 교복 입고 교회 먼저 와서 예배해라.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권면을 해 줍니다. 뭐 교복 한번 입고 와서 예배했다고 뭐 크게 달라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학생들이 저의 마음을 뭐 잘 알아줄지 몰라줄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시험 기간이 되고 친구랑 약속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뒤로 미루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어, 뭐 물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안타깝죠. 그저 대학이 전부고 대학 잘 가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욕심, 내 희망,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그들의 삶이 참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그런 꿈을 참 많이 꿉니다. 그래서 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그러니까 위로함을 어디에 두고 받을 것 같습니까? 얘네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 찾을 것 같습니까?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릴스 보고 인터넷 보고 채팅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편안함을 누려요. 그래서 그렇게 폰을 붙잡고 사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싸움을 잘 살아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같이 졸업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잘 배우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을 잘 배워서 어른이 되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일평생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는 여러모로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함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야를 통해 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마치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대소사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늘 스트레스와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배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변치 않게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변치 않게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